어제까지 이제 10편, 150편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바로 뒤에 있는 잠언을 이제 한번 이제 한 장씩 이제 매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은 이제 어떤 책이냐, 자녀들을 원래 이제 교육하기 위한 책입니다. 오늘 그래서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녀 교육법을 보면은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일 먼저 주는 사람은 이 아이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된 후에도 이제 어머니는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 주었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뭐 하느냐? 아버지도 마찬가지 이제 자녀들의 교육에 하죠. 그렇지만 이제 교육만 시키는 건 아니라 아버지는 다른 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의 역할도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점점 더 커갈수록 아버지 역할은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자기의 자식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이 이제 종교적인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생활을 이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채찍과 막대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매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매, 뭐 폭력적인 매는 아니고 사랑의 매, 이것이 이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는 사랑의 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파리채고 하나는 효자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많이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의 회초리로 매로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이 보면 31장까지 있거든요.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신학적인 지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론편입니다. 이론적인 것을 다루고 있고 또 10장부터 31장까지는 우리가 실용적 지혜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쓸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보면 이제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 대부분 지었죠. 물론 이제 30장 가면 이제 아굴의 잠언이라고 해서 아굴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대부분 지었는데 오늘 1절에도 보면 이렇게 갑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거의 다 잠언을 짓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이제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브온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를 얻어서 3000편의 잠언을 쓰고 또 1005편이라는 많은 분량의 시를 지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냐, 주위의 많은 나라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과 바세바의 아들이죠. 또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 나이가 20살 때쯤 되거든요. 20살 때 그때 이제 20살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치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딱 성인이 될 텐데 그 나이에 이제 왕이 됩니다. BC 970년에서 930년까지 약 한 40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세를 빼고 구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짓기도 한 인물입니다. 3편을 지었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의 일생을 보면은 이 아가서는 언제 지었느냐? 젊을 때 짓습니다. 젊을 때 우리가 혈기왕성할 때 낭만을 알고 즐길 때 그런 젊으신 시절에 지은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잠언은 그의 인생에 이제 좀 알고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한 우리나라로 치면 한 40, 50대 정도 될까요?
그래서 좀 철이 들어가지고 왕의 권력이 가장 왕성할 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전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노년의 말미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짓게 되죠. 그래서 삶의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인생이 이제 뭔지 조금 알게 될 때, 그럴 때 전도서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배경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볼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평화스러웠고 또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를 참 다스렸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국가가 참 평안할 때이죠. 잠언을 오늘 기록하는 목적을 보면은 우리 본문에서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잠언이죠. 잠언은 첫 번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럽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또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네 번째는 어리석은 자를 또 슬기롭게 하기도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이 잠언이죠. 지혜를 얻어서 어디에 쓰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이 이 잠언의 전체 핵심 구절이자 잠언을 쓴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이 호세아가 6장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하죠. 믿음을 생활하는 데서.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우리가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상한 지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을 많이 읽어가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미련한데 참 잠언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질서가 잡힌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갖는 것이 이 잠언을 지은 솔로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을 많이 읽어서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가져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판단하고 결단하게 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재산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발휘할 때, 또 그 능력의 가치를 알 때, 그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지혜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은 값은 비싼 게 지혜입니다. 성도라면은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값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근원은 어디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특징은 극과 극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을 비교합니다. 자, 이 잠언은 종교성도 있지만 도덕성도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특징이고요. 또 삶의 윤리도 나옵니다.
도덕적인 면도 하나님은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균형 잡힌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도덕이 함께 균형이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말씀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냥 교회 다니시는데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과 세상과 윤리와 도덕이 함께 균형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잠언에 보면은 이 짧은 격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리를 우리가 짤막하게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면은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박국에 보면은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묵시를 기록하는데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고 또 후손들한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게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판에 새겨두라는 뜻이죠. 돌판에 새기면은 잘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돌판에 새겨두라. 명백히, 명확하게. 그렇게 돌판에 잘 새기는데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잘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볼 수 있을 정도로 글자는 어떻게 크고 또렷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잠언도 간결한 이유가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잠언에는 보면은 단순한 것도 있지만은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고 깊습니다. 또 잠언은 구체적입니다. 일반적이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거, 평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살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잠언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언은 삶의 기술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언은 삶의 기술이다. 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삶의 기술이 바로 지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잠언은 삶의 기술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뭘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술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잠언을 읽어갈 건데 이 잠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영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를 얻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지혜의 영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시다. 또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죠. 근데 제가 로마서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도우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저도 뭐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를 도우실까 한번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도우신 돕다라는 이 말은 이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 납니다. 옆에서 함께 짐을 짊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옆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짐을 함께 들어줄게. 목적지까지 우리 함께 가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어떤 힘겨운 일을 거들어주고 또 내 일처럼 같이 힘을 덜어주고 또 짐을 같이 들어주어가지고 목적지까지 같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기도는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때 우리는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님은 바로 근심도 하시고 그래서 탄식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가 해야 될까? 결론을 요거만 맞추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안전하고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